음, 이 팬데믹 도중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 죽고 다치고 하는 이런 시절에 과연 감사절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감사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전한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일까? 그렇다면 어, 다치고 아프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마음속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오늘 주일 말씀 준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 양재 사모님께서 읽어주신 역대상 16절 31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서 또 새롭게 깨닫고 이 말씀을 함께 우리 교우님들하고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감사절날 메시지 본문으로 택했고요. 그 제목도 만물이 감사의 노래를 하는 비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것은 당연지사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새삼스럽게 그 옛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를 외치고 있어요.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이 알릴 것이다. 왜요? 왜 하필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외쳐야 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 특히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살아갔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금요일 날 살림 세미나에서 영화 노아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도 한 가지 아주 뚜렷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 그 등장하던 인간 문명을 대표하던 두발가인이라는 사람, 그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을 타고난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연을 소유하고 우리의 소용에 따라 이 자연을 얼마든지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과 거짓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해 왔던 것이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산업화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이 결합하고 그 결과로 인간은 그야말로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 유익을 위하여 자연을 유린해 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날 어, 환경 위기, 환경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체가 놀랍게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요. 하늘과 땅,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 들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 숲속의 나무들, 물론 사람도 나와요. 흩어진 사람들,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다른 이방 지역으로 내쫓긴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부 사람들에 의해 착취받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 봤을 것 같은데 너무나 새삼스러웠어요. 이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렇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근데 요즘에 이런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존재보다는 목적이 지배되는 그런 사유 방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신앙도 존재가 이끄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 각광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 가치관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존재는 수단에 불과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 틀렸단 말인가요?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적 재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휘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행동은 늘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겠죠. 저는 최근에 내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어떤 한인들을 위한 평생 교육 기관의 강사 포럼에서 생태 문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얻기 위하여 또 이경호 목사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제가 자료도 몇 가지 부탁도 드렸었습니다. 나한테 주어졌던 제목은 한계에 달한 서구 문명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대안, 생태 문명이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해요. 저는 이거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었고 내가 아는 그 범주 내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주제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끝없이 자연을 이용합니다. 자연을 이용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쌀이 필요하고 또 고기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연을 변화시킬 때 그 변화시키는 방향이 원래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성, 그 본래 가지고 있던 특성을 증식시켜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존재의 가치가 더 풍요롭게 드러나는 방향으로 우리 자연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존재의 가치로부터 재평가받아야 하고 또 그 존재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방향으로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낳고 우리 자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의 존재 그 자체가 귀중할 것입니다. 네가 우리 집에 딸로 왔구나. 우리 집에 아들로 왔구나.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돕는다고 할 때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성품, 그러한 것들이 꼭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의 꿈을 이루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 중요할 것이고 그런 교육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태적 회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을 함부로 다루고 착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실존의 죄를 인식하고 이를 돌이키려는 회개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필요한 회개라고 믿습니다. 오늘 33절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세계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숲속의 나무들은 즐거이 노래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인간에게 수모를 당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숲속 나무들이 부르는 해방의 노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귀절을 보면서 정말 양심의 가책을 갖고 이 숲속의 나무가 즐거이 노래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옛날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남긴 이 역대상에 담긴 노래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말씀인지 저는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면해 드립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감사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도 우리 인간의 과도한 팽창이 나온 결과가 아닐까요? 코비드 19이 야생동물에서 온 것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의 존재론적 범주를 파괴했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결과가 아닌가요? 그들의 삶의 영역을 함부로 침입했던 그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이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코비드 19이 어떤 생화학 실험실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자연을 남용한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는 우리 스스로 때문에 생긴 질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새로운 개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감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든 하나님의 크리에이처구나 하는 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감사를 드릴 때 내가 한 마리의 새가 돼요. 한 잎의 꽃이 돼요. 한 마리의 나비가 돼요. 한 그루의 나무가 돼요. 또 바다 물고기가 되어 그 시각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이제 감사를 드릴 때 같은 인간이지만 여기서도 흩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흩어졌던 나그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Thanksgiving의 근원도 그랬습니다. 유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미국 땅에 왜 왔겠습니까? 그들은 마지막 모험을 한 거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온 것이었어요. 이 미지의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종교의 자유를 가져보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와서 흉작에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옥수수를 갖다 줬죠. 이 Thanksgiving의 기원은 여기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식량을 갖다 줘서 또 씨 뿌리는 법을 가르쳐 줘서 첫 옥수수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데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의 기원이 흩어져 나그네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이 그 나그네들과 연대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절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출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 교우님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이 코비드 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흩어져 나그네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밖을 돌아다볼 때 보이는 이 자연 만물, 그 자연 만물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또 그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